지난 봄에 저는 그 국제 컴패션 회의를 참여하러 네덜란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 컴패션이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전체 컴패션의 리더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회의를 했는가?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그 국제 컴패션의 대표가 짐이라는 총재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미국의 아주 큰 교회의 설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컴패션의 총재로 오셨어요. 총재로 오기 전에 그 전 세계의 컴패션 후원하는 것에 약 70%는 미국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좀 저조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총재가 와가지고 미국이 막 급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후원자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후원자 개발에 힘입어서 전 세계 컴패션이 이 총재님이 총재로 취임할 때는 한 170만 명 정도 세계 아이를 후원을 했는데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약 190만 명으로 2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CEO로서 경영자로서도 아주 탁월하고 리더로서도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전 세계의 컴패션 직원들을 놓고 영상으로 전 세계 직원들에게 연초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사명은 뭐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컴패션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의 26개 국가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애를 쓰고 그 아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희같이 세계 12개국에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은 열심히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200만 명 정도의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아주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미 총재가 하는 말이 우리 컴패션에 있는 직원들과 여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에 실패하면, 이 사명에 실패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사명을 성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을 더 후원하게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런 통계로는 컴패션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막 어떤 위에 경영자가 막 압력을 넣어서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막 경쟁적으로 서로 나쁜 마음으로 했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계명, 완전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컴패션 직원들이 컴패션 문화가 무엇이냐, 우리는 목표만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지상 대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자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적어도 12개국에 있는 컴패션 직원들 중에서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달성할까 하는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 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은 이런 얘기로 시작됐죠. 에베소서 1장을 딱 열면 1장 3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복을 주셨냐?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정하고 선택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7절에 그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이 오셔서 속죄하신 거죠.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이 다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해버리고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적인 이성과 지성이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26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인간이 지어질 때는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성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신적인 그 지성이 다 파괴돼 버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경륜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모든 것이 뭐가 됐냐면은 9절 말씀처럼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던 이 놀라운 것이 다 인간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가 없게 되면 이 모든 구원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해주시냐면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느냐? 지혜와 뭘 주셨다는 거죠?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혜는 뭐냐면은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능력. 그 다음에 여기 총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이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말을 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래 그럴듯하지. 근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리고 또 그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가?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그것을 지성으로 다 이해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 나쁜 것도 억울한데 이해를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감성이 세상적인 감성으로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감성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도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감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그 이해가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고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큰 주제가 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이 내가 뭐 지금 막 감정이 굉장히 좋아서 막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내가 뭐 요번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Amazing Grace,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이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약간 생뚱맞은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하고 아주 비슷하게 하나의 또 다른 비밀을 넣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통일된다. 도대체 이게 왜 알아야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상이 통일된다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뭘 주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격려를 줍니다. 격렬이 아니라 격려를 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실 것이라는 말, 여기 만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장차 어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통일하는데 그게 인간들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거나 어떤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가 그냥 질서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통일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 총합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거느리고 다스리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일이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질서 세우시고 맨 위에서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대 로마는 이렇게 해요.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원래 통치하던 사람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작은 도시국가지만 전 세계에 흩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서 그 모든 사람이 로마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날이 되면 나라를 세울 이 온 우주를 똑바로 통치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맨 위에서 통치하실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그 통치를 예수님이 혼자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왕노릇, 우리도 통치자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일한다는 것, 통치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어떤 날 종말이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도 같은 통치자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써질 때 그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결과가 큰 교회를 이룬다든지 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계시록 2장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40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면 지금 참아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우린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교회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도 형편없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도 형편없는, 이거는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대 많은 교회들의 문제였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실제로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우리가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계속 뭐가 자꾸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자기도 죄를 계속 지어나가고 또 자기의 삶도 형편도 점점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교해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그냥 아주 위축돼서 믿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때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 보면 어때요? 정말 어이가 없는 실수를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야,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만약에 딱 보신다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또 외적으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막 신앙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한순간 내가 살아가는 형편을 딱 보면 가슴이 꽉 막힐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집에 내가 들어갈 때 참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차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 또는 내 주변의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가 생기면 더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겠다,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든 여러분들은 장차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해요. 근데
비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너무너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하게 빌빌빌빌 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돼요. 좀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너무나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돼요. 저는 제 돌아가신 우리 선친께서 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중에서 별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사춘기 때였고 아버지가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끔 한 말 중에 한두 마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이런 거예요. 경렬아, 만약에 너 잘못하면 우리는 선비 가문이다. 선비답게 당당하거라. 네가 잘못하면 벌을 받으면 되고 네가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 그의 대가를 받아라. 선비답게 당당하게 받아라. 성경 말씀 아닌데 이 말씀이 저한테 항상 머리에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초라할 수 있어요. 세상의 선비도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초라해도 선비라는 이유만으로 당당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겸손한 당당함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빌빌대는 걸 나는 가슴 아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굴해지는 걸 가슴 아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우리 큰아이가 어려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놀다 보면 그냥 화장실에 뛰어가다 바지에다 실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바지에 실내한 아이를 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줌 냄새 다 나요. 그리고 저 옷도 다 버리고. 그런데요, 제 마음은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 가슴 아파요. 내 옷이 버려지는 것보다 내 아이가 자기가 실수한 오줌 싼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감 없이 이렇게 웅크려지는 게 난 더 무서워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보고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제일 아픔을 드릴까? 저는 우리가 빌빌하고 비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in up, 이 턱을 들어라.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라.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당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규모, 우리 교인들의 숫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사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 하시죠. 사명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될 거냐면 나중에 그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다 곳곳에 서서 우리도 한 마음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 하나가 돼서 통일돼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장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은 목사였어요. 목사. 왜냐하면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과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전도사라 그러기도 하고 목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목사라고 그냥 불리움을 받았어요. 왜냐? 장차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장차가 목사가 될 건데 내가 거기서 그 우리 부대 안에서 술도 많이 먹고 동료들도 때리고 쌍욕도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목사 될 거라서 목사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바울이 막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방인 신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는 교회에 왔어.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쫙 갈라져 있었어요. 게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특출나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나 되기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누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파가 4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해 있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가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4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찾아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 있냐면은 하나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복음을 전해보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보자. 그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잊고 사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했는데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이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 분은 저분은 사명자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도록 말하는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깨지면 거기가 아무리 잘 돼도 주님 보시기에 이건 완전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죄악은 뭐냐면은 교회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사실을 말하지만 계속 교인들을 분리하는 말이죠. 이게 악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악하다고 생각 안 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할 말 했어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인들의 마음을 분리시킨다면 이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을 역행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잘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사명도 잘 지켜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 교제 안 하는 그룹들이 교제하게 되는, 서로 아끼게 되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교회 목표가 우리는 300명 정도 되면 분가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 되는 거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은 한 50명, 60명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명, 300명 되면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50명은 저와 매우 가까운 분들이 될 거예요. 교회가 늘어가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이니까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교회가 잘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중요해질 거예요. 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난 아무렇게나 말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심코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데 목회 잘하시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뭐 성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갖고 목회를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겸손하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진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민가 있으면 한 동네가 뭐 가구가 뭐 한 200가구, 500가구, 1000가구 이렇게 되는 작은 동네들이 많아요. 한인들이 사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냥 남자로 생겨가지고 교회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나오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집사님이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안수 집사님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낚시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낚시를 하시고 새벽에 예배를 딱 오시는 거예요. 맨 앞자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무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쉬는 날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라도 가서 자기 취미가 낚시인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일찍 가서 주무시면 되는데 안 주무시고 딱 오셔갖고 맨 앞자리에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막 너무나 마음이 뭐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마땅치 않은 게 나타나잖아. 자꾸 마땅치 않은 게. 근데 결국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주일날 안 나왔습니다. 주일날 나오지 않았어. 왜 안 나왔는가 알아보니까 낚시를 간 거예요. 1박 2일로. 목사님이 그동안 막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 예배 다 마치고 밥 먹으면서 그 주변에 쭉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데 도대체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가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낚시를 가고 주일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말은 안 했는데 토요일마다 낚시 가고 졸고 있는 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하소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야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사람들 많은 데서 그래놨으니 야 이거 이제 저분이 이걸 알게 될 텐데 이제 어떡하나. 이게 조금 며칠 지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뭐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한 분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목회 이제 못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모님한테 짐 싸자. 이제 여긴 틀렸다. 난 이제 목회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기를 보더니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소파에서 내려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동안 낚시를 다니고 좋아하고 맨 앞에서 내가 맨날 좋으니까 난 목사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이제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주일날 이제 낚시를 갔는데 주일날 저녁에 아무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이 집사님 염려를 얼마나 하시는지, 무슨 일이 생기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집사님이 좋으실 때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민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좋으셨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염려를 하시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너무 뜨끔한 거예요. 자기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울었대요, 그 집사님. 또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운 줄 알고 은혜를 더 받아가지고 막 두 분이 막.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님, 그 말을 옮겨주신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중심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거를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그 전달하는 그분의 말, 아어가 그날 그 교회를 깨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말이 세우는 말인가, 깨버리는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따시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럼 내가 죽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논리를 아시겠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냐? 그러면 뭐 그런,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냐?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죽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늘 십자가 설교를 하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가끔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나를 보여줘 버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할 말 10마디 내가 하고 싶은데 9마디 참고 1마디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말 10마디지만 10마디 다 안 하고 완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도 안 드셨잖아요. 철저한 자기 죽음을 수행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 중에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말고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이건 가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은 AD 100년 이전에 쓰여졌는데 AD 180년, 190년 정도에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 쓴 책이 하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전설집 같은 책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외경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 그리스도인의 문학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아닌 책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자가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막 너무 잘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총독의 눈에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요. 그래서 이 총독이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려고 베드로가 나가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가는데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둘이 대화한 거를 베드로 행전에 써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십자가에 그 로마 성문을 나왔는데 예수님이 로마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그 코바디스라는 그 말에서 헬리크 시앵크 에비스라는 그 사람이 덴마크 사람인가 이분이 코바디스라는 책을 써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코바디스 성경에서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는 길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렇소 베드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배웠다. 마침내 베드로는 기쁨에 차서 주님을 찬미하며 로마로 돌아갔다. 베드로가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공동체, 내가 살면요 공동체가 깨지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욕을 먹죠? 예수님. 기독교인들의 어려운 이야기 전부 다 보면 끝에 가면 누가 욕먹냐? 예수님. 내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 알아요.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되면 세상을 통치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깨를 피고 살라는 주님의 격려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내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잠시 한번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오늘은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아마 교회를